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신년 기도회 때 제사장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년 주일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많고 구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들께서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와 응답에 대해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첫 번째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항복을 요구하는 랍사게 연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을 거절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듣다는 말하고요. 돌아가다 하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 듣고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다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내립이 어떤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랍사게가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다.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거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 그 옆에 있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요. 그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있는 림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아가다를 철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어떤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다시 보내며라는 말이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돌아가다 수브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은 구스 왕이 자신과 싸우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네립은 구스 왕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계획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그 계획대로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스에서 올라오는 그 구스 왕을 상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어떤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듣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돌려보내다라는 말은 이 사건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왕기상 19장을 읽으실 때는요. 듣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뭡니까? 돌아가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그리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랍사게가 했던 연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랍사게 연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사내립은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속이는 신이시고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여호와의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둘째 옆에다가도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고 그리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이니까 이 세 가지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룹들 위에 성전에 계시다는 고백인데요. 이것은 사내립의 주장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등을 돌린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죠. 자, 두 번째 고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요. 이것도 사내립의 주장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립의 주장대로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나 그 기도의 중심에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문제가 기도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그 능력과 주장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확신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얹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이제서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열방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가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국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응답을 받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네립의 몰락인데요. 주보 1번 옆에다가 사네립의 몰락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게요. 몇 절입니까?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자, 처녀딸 시온. 자, 처녀딸 시온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온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탈당하지 않은 처녀, 사네립이 전혀 해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이죠. 사네립을 멸시하며 사네립을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사네립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이것은 사네립의 완전한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멸시하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비웃다는 말, 머리를 흔들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문법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네립이 완전한 몰락을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 문법에서는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네립이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네립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눈을 높이 떴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해서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자, 내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23절에서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네,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디 올라갔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갔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사네립은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교만이죠. 자,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또 내가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네립이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사네립은 다시 한번 내가 가장 멀리 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4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내가라는 말로 하죠. 다시 한번 내가 세 번째 나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도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사네립이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신처럼 높이는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네립의 가장 큰 죄는 내가가 세 번 등장을 했는데요. 내가 했다. 교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자, 내가. 여기서 내가도 여호와죠. 자, 두 번째 내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사네립이 행한 일은 여호와께서 옛날부터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내립을 단지 악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사내립 어떻게 될까요?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이요. 자,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갈고리도 너 코에 꿰고 재갈을 너 입에 물려 너를 사내립을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자, 세 번째 내가를 우리가 봤는데요. 자, 앞에서는 사내립을 이야기하는 내가가 세 번, 뒤에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내가가 세 번 등장하면서 사내립은 반드시 몰락할 것이고 사내립은 반드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2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의 그 예언, 이사야를 통한 기도의 응답이 한 번 더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2번 옆에다가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한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그 내용이 29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가 되었지만 3년 안에 모든 농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남은 자가 회복이 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자,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네 가지 부정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둘째로 화살을 쏘지도 못합니다. 셋째로 방패를 향하여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토성을 쌓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아수르의 방패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내립의 방패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마지막 구절을 보면 3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보호하는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방패라는 말과 보호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립의 방패가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의 방패를 결코 뚫어내지 못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응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이 7절이었었는데요.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표시를 했죠.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내립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은요.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찾았습니까? 너를 찾아보세요. 너를 맨 마지막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리라. 돌려보내겠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사내립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자, 32절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가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찾았습니까? 33절로 가보겠습니다. 34절 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내립이 오던 길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여호와께서 사내립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가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장을 읽으실 때 돌아간다 하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서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쥐들이 패스트를 퍼뜨리는 바람에 아수르의 대군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아수르의 역사책에는 사네립이 막내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바람에 그것을 원망했던 두 아들이 신전에서 예배하던 사네립을 칼로 쳐서 죽이고 도망을 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네립의 아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막내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복을 말씀하시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치유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1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18장과 19장을 한 자리에서 이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한 장을 넘겨서 앞으로 18장을 가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네립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수르죠. 그렇죠? 근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둘러싸고 공성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그렇죠?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다. 다시 한번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모든 인간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퍼주고 심지어는 왕궁 문에
붙어 있고 그리고 기둥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으로 퍼주면서 사내립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내립이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내립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내립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이제 19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9장. 우리는 앞에서 돌아가다 하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돌아가다 하는 말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듣다, 귀로 듣다 할 때 듣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한번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번 이상 듣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되어 있죠. 사내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자,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림나로 돌아갑니다. 자,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사내립은 구스 왕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듣다 하는 말도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돌아가다 하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듣다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은 열왕기하 19장에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장을 읽으실 때 그 두 단어를 꼭 염두하시고 읽으시면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듣다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이들이 한 돌 지나가고 두 돌 지나갈 때 이 아이들은 부모의 마치 살을 파먹고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숙주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며 마치 장난감에 배터리를 끼워놓은 것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날이 있는데요. 이 가만히 있는 날은 아픈 날인데요. 이 아픈 날 새벽이 되면 칭얼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울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기억을 좀 해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새벽에 소리를 내서 울면 주로 그 소리는 아내가 듣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전화벨이나 자명종이 울리면 그 소리는 주로 제가 듣습니다. 아내는 아이한테 안테나가 맞춰져 있고요. 저는 사역에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듣는 게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는 그 기도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이 말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46개의 성읍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3년 안에 농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당신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폴란드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26일에는 공격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이 독일 군대에게 밀려가지고요,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해안 지역까지 몰리게 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항전하지만 이미 사기가 다 꺾여 버렸고 대오까지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전멸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정부는 덩케르크 해안 지역에 포위된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 연합군들의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배를 다 동원해서 그들의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군의 기세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이 작전을 계획할 때만 해도 4만 8천 명을 구출하면 이 작전이 성공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영국왕 조지 6세는 4일간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영국 국민이 4일 동안에 이들의 구출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부터 9일간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거짓말같이 아주 짙은 안개가 이 지역을 모조리 뒤덮으면서 이 독일군이 대규모 공습을 할 수 있는 날이 단 3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4만 8천 명 정도만 구출해도 성공적이었다 하는 그 작전에서 결과적으로 33만 8,226명이 구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의 유력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신문을 보도를 했고,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어떤 거대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기도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영국 왕은 다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온 국민들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 생애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그 24시간 동안 감행된 상륙 작전이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요, 연합군이 참전하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여대생의 성폭행을 당한 후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성 문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문제는 세상 젊은이나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는 재유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없지만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열심히 역사하시면 열방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이 참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열심이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더라도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방향을 잡고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뉴스를 보면 나라 민족이 여전히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라의 성적인 타락은 끝이 없고 이 땅의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상은 식량을 무기화하면서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서 정말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열심이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가 받은 편지를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때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가정과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는 믿기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보지만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하심, 그것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방향을 잃지 않고 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 주의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이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열심히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꿈꾸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열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에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손과 발을 멈추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조차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과 유일하심과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사회 위에, 이 땅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꿈꾸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고 우리 자녀를 이루시며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